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짓게 하신 어른들, 우리의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언제? 이사야 49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름을 함부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바꿔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의미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 한번 가는 인생이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까지 왔나. 놀랍니다. 내가 벌써 60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놀랍니다.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 것 같은데 몸은 아니에요. 벌써 시간이 흘러 우리의 열조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간 그 길을 나도 가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늘의 심판을, 천국의 심판을, 아니면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과 내가 하고 있는 그 길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여지는 게 아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 길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창조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향해서 안타깝게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가 정한 길을 간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은 악한 그 길로 정한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할 일과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그 길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양평 송학교의 35년의 시간을
제가 75년도, 76년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우리 한씨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때부터 누구의 기도와 영적 배경 없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 왔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정말 그 가정의 영적 배경과 영적 기도의 속에 있는 그 후손들이 너무 부러워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가 영적 배경 가운데 있는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그 가문이 기도해주고, 교회가 기도해주고, 그 기도해주는 그 속에서 자란 그 후손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 외로운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갈등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을 극복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내가 목회의 길로 걸어갈 거냐, 여기에 대한 갈등 여러분은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힘겨운 결단 속에 있어야 함을. 그래서 저는 이 힘겨운 결단을 놓고 때로는 산기도원에서, 때로는 교회 철회하면서, 때로는 교회 작정기도 하면서,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저의 몸부림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상상 외로 참 엄청난 몸부림을 쳐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신학교에 가게 되었죠. 한국성서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군대 갔다 와서 한국성서신학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면서 칼빈 신학대학으로 편입해서 총신대학원 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1980년 10월에 개포동에 있는 선민교회 교육전사로 시작하고, 가랄동에서 한진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있다가 1989년 6월 달에 우리 이명분 권사님 모교인 영덕 사목교회에서 담임교육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평송학교회에 1991년 6월 달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담임교육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0월에 강도사 인허받고 92년 10월에 수도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8월에 우리 양평송학교에 처음으로 중고 조직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9월 달에 여전도에 조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달에 학습 9명, 세례 3명으로 처음으로 세례식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었습니다. 1992년 3월에 성가대를 조직했고, 1992년 4월 달에 합동총회 수도노회 교회를 드디어 가입을 해서 우리 양평송학교회, 그 당시에는 양평송학교회가 아니라 그냥 송학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총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1993년 3월에 청년부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 지금의 땅 462평 우리 민병란 권사님, 지금 정명호 권사님 모친입니다. 우리 민병란 권사님을 통하여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에 성경 기공 예배를 드렸고, 2002년에 11월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우리 혹 미안할 줄 몰라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신산지호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의 적금 들은 걸 깨고 헌금한 거를 저에게 갖다 줬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기억합니다. 당신의 적금을 깨고 건축 헌금을 드린 거. 우리 차장로님이 모아놓은 돈을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린 것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힘겨웠던 35년 우리 교회에 제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1992년 1월 6일 날 온지
성악교회 온 지 6개월 만에 새벽 5시에 정계누전으로 사택화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정도로 위험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994년 12월에 교회 땅을 구입하였다가 1996년 4월에 다락방 한다고 수도노회에서 교회 땅을 가압류시켰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에 3천만 원을 주고 풀었습니다. 1996년 10월에 제가 합동총회 목사 면직 제명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2월에 합동총회 탈퇴했고요. 9월 달에 전도총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달에 전도총회와 개혁총회가 합동하게 되어서 개혁총회로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개혁총회 탈퇴하고 2025년 2월 달에 우리가 백석총회 예한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백석총회 예한노에 가입되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제1대 중직자 장로 2명, 권사 2명, 안수집사 2명 임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우리 이지학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신산조 장로님, 우리 차중태 장로님, 그리고 신산조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으로서는 우리 이경자 권사님 이렇게 한 분 남게 되었고요. 2008년 4월에 일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일탈하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약 5년 넘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2009년 10월 한상훈 목사 위암 말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요. 2017년 2월 우리 최인철 선교사님 하와이에 선교사 파송했고 2019년 1월에 2차 원인 모를 사택 화재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2023년 11월 제2대 중직자 장로 2명, 권사 12명, 안수집사 5명을 임직하게 되어서 우리 양평 송악교회가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하나님은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기능도 있고요, 인격도 있고요, 성품도 있고요. 각자 주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저도 제 성향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도 싫어요. 진짜 싫거든요. 근데 안 돼요. 내 성향 아무리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안 돼요.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 제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슬기 집사, 용희 집사, 능규 집사 지금 혼자 있는 우리 아직 결혼 못한 분들 결혼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냥 저들 결혼시켜라. 진짜 기도 이제 빡시게 우리 해야 돼요. 그냥 맡기지 말고 이제는 해야 돼요. 강압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시집장가 보내서 지금까지는 자기네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한 가운데서 해야 함께 교회에 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들끼리 자꾸만 연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자기네끼리 연합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착오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하나님을 없애고 자신들만 남으려고 하는 맨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없어지고 자기네 것만 남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7절 8절.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청교도 정신이 진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단했거든요. 복음적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돈이 쌓이고 세력이 부풀어지면서 이상하게 변질해요. 지금은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우리 옛날에 박태관 장로 있죠. 그 장로님도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운지 몰라요. 교회 저기 국수리 쪽에 안쪽에 들어오면 무슨 교회죠? 저 안쪽에? 강 쪽에? 상심교회. 그 선교사님하고 그 교회에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운동에 그렇게 힘썼던 그 장로님이 점점 이게 자기는 자기 자신대로 영권이 센다는 그러한 어떤 교만함,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붙고 돈이 붙으니까 이게 이상한 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있듯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것을 나타내다가 이게 사탄의 영같이 이 사탄도 그랬지 않았어요? 천사에서 점점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지혜가 더러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의 전쟁을 일으킨 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죄성은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 마음을 혼잡하게 하겠다.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어떤 사업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막 나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막 갈라져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 교단이 합동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3-4개로 더 잘라나죠. 그래서 합동하지 말아요. 교단 합동하면 이게 목사님들에게도 그냥 막 잘라나가요. 그래갖고 막 그냥 몇 교단이 생기는지 몰라. 우리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나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영이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정말 어떤 참 많은 추악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악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가십니다. 재능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날마다 겸손하십시다. 날마다 낮아지는 자가 되십시다.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목에 힘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쓰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문명을 물려주고 또 학문을 물려주고 아니면 경제를 물려주고 지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증인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니 20절 저기 출애굽기 1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할 일은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율례와 법도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주셨죠.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길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기 위해 좀 달려갈 것이냐. 우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죠. 창세기 25장 8절.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그의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 어떤 법도 감당하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와서 국가의 법으로 교회의 예배를 막는다 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아무리 막아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축복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 그 길을 걸어갔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구의 증인으로 살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그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니면 하나님의 할 일을 이룰 자가 없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 그 일을 누구도 할 수 없다. 우리 장로님들만 할 수 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할 수 있다. 왜 아멘이? 우리 장로님들만 할 수 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할 수 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만 할 수 있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후대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갈 길과 그리고 할 일을 하나님 분명하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엔 누가 막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일을 어느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막힘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 축복해달라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여 저들이 해야 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기에 하나님이여 그 길을 어느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느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자라고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듯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할 일을 하나님이여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양평성학교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이 교회와 함께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양평송학교와 함께 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들이시여 그 일을 이루어 갈 줄 믿사오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복전신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예물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